할렐루야, 저희 신용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쯤 돼갑니다. 날씨는 굉장히 따뜻한데 꽃가루들이 많이 달리네요.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를 만사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요셉을 이렇게 가정총무로 삼는 데까지 보았고요. 또 그가 가정총무로서 일을 참 잘하는데 문제는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고 그 유혹을 요셉이 이겨냈는데 우리 유다하고는 좀 다르게 며느리의 유혹이 그냥 빠져버린 그 정욕에 져버린 유다와는 다르게 요셉은 온전히 이겨냈는데 불구하고 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또 이 그냥 이 일을 덮으려고 하는 우리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또 이렇게 비난당해서 우리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곳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굉장히 기뻐해서 그에게 재반 사무 맡기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딱 맡겨놓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변화의 계기가 지금 주어졌다 그래요. 40장에서는 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져서 이 왕의 죄수를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그 음식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계속 익숙해서 지위는 없을지 몰라도 관계는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이라 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분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우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해서 그가 총독이 돼서 오는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항상 왕과 바로와 친하게 지내고 그 곁에 모셔섰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떨려났으니까 굉장히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떠는 과정일 텐데 그들이 밤에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같은 꿈이 아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우리 꿈에 의해서 형들한테 비난당하고 노예로 팔려온 우리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의 꿈들을 들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나서 또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송이를 짜서 바로에게 이렇게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침 봄철이라 새순을 내고 3가지를 낼 때죠. 마침 교회가 저희가 3층에 있는데 1층에 우리 건물주 되시는 아버님이 모르포도나무 밑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 뻗도록 옆으로 퍼져가도록 잘하고 또 여름쯤 되면 또 벌레들 틈타지 않도록 봉지까지 이쁘게 씌워 놓으시거든요. 잘 익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흘 후에는 전직을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청탁을 해요. 당신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원래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저 좀 한번 이렇게 제 문제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이제 예전에는 전제군주잖아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을 좀 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왕의 권리는 많이 낮춰졌죠. 이제 소위 말해서 천부인권,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귀족들과 사제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권리를 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권리는 타고났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 취할 수 있고 부하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시민권이라는 참정권을 주라라고 해서 국가 일에 감나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안 돼요라고 거부권을 많이 줬잖아요. 그 당시까지도 사실은 최종적인 그 사형에 대한 그 권리는 또 사면에 대한 권리는 왕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18, 19세기까지도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 통해서 보면 마지막 구명 운동을 위해서 황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장면들이 제법 나오죠. 여기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라는 거. 지금 요셉의 어떤 관심은 뭐냐면 이 왕의 죄수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이 안주인을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그랬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것이 너무 자기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 떡 없는 관원장은 꿈을 꾸니까 광주리가 많죠. 광주리가 무려 3광주리가 있어요. 층층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근데 해프리면 사람 먹고 바로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해석한 건 뭐냐면
당신은 사흘 안에 응? 목매 달려서 때로는 나무에 달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는 항상 기쁜 일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 새로 된다거나 아니면 끝나기 얼마 전에 뭐 사면권을 발동을 하죠. 뭐 많은 국민들이 네가 뭔데 재판 받을 만큼 다 받고 했는데 네가 뭐대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면을 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 쪽지도 본 땅에서 2단계 3단계 나오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겪지 말도록 그냥 죄 없애주자. 그래서 뭐 사소한 뭐 경범죄 같은 경우는 다 없애주자. 큰 죄도 막 없애줘갖고 막 정치인들 막 경제인들 막 다시 복귀하고 막 복권되고 막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권리, 내가 최고 권력자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누구는 죄를 사해주고 누구는 죽이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많잖아요. 특별하게 뭐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느냐 기준도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기술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논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것이 될 것을 요셉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미리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자가 된 거예요. 우리 뒤에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제가 꿈의 해석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가장 저차원적인 것, 이방인들에게 많이 쓰시는 방식이 꿈이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봤잖아요. 몇 차례 드려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꿈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 원직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부탁한 것을 그냥 까먹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힘들었겠죠. 우리 아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갑자기 희망의 빛이 쫙 비춰올라가지고 그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동아줄인지도 모르는데 그 동아줄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요셉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꿈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본격적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소망을 품어보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안 된 거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려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관점을 얘기할게. 그래서 사심 없이 얘기할게. 그러면서 감정이입 없이 양쪽 편의 어떤 사정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보면 이것은 창세기 40장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은 그 해석자인 요셉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복,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방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기초 작업을 해놓은 상태야.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도구,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온전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꼭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계획에는 만물에 대한 작정, 또 영원히 있는 것에 대한 예정이 있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택과 유기의 신학적 개념에 의해서 지금 뽑힌 백성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그 신하들을 가두는 중범죄자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죠.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뭐 엘카트라스 같은 섬에다가 그냥 탁 모아놓는 뭐 저기 뭐 걸프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저기 뭐 이런 테러범들 갇혀놓은 곳에다 좀 갇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나갈 소망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거 그냥 요셉이 그냥 평안해. 그냥 만사 형통해. 어디 있든지 그냥 하나님 부으셔가지고 그가 그냥 아무 유해도 안 받고 지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 아버지가 주신 채색을 믿고 아버지의 권유로 형들도 조금 이렇게 쉽게 보면서 자유롭게 살던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서 지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아우 싫어 그러면 그냥 놀고 탱자탱자 먹던 인간이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심성 있게 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악과 같은 지금 사악한 뱀이 유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그걸 또 이겨내야 된다. 거기서 왕의 죄수를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더 입는 것도 이상하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한 줄기 햇빛 보기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되게 중죄인들은 햇빛을 못 보게 하잖아요. 우리 독방이 우리도 군사 독재 시절에 독방 얘기하면 뭐 한 평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평은 되게 3.13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3m, 1m 갖고 사람이 발 뻗고 채 못 자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곳에 갇힌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독일 놈들이 유대인들 수용소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처참하게 관리하죠. 우리 중남미 감옥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죠. 사람이 그냥 자는 것도 이상하게 자잖아요. 우리 꼭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영국이나 뭐 프랑스네 저기 네덜란드네 포르투갈이네 스페인에 이런 놈들이 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원주민들 잡아다가 노예무역할 때 그때 보면은 사람 위에다 사람을 얹어버리잖아요. 그 한 달 넘는 항해기 동안 뭐 먹기도 뭐 잘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그래서 뭐 살아서 그 아프리카 대륙 넘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땅까지 팔려가는 사람이 그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환경과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 요셉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낙담했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파는 것 같은 저 녀석 죽여버리자 이런 내용을 몰랐더라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좀 품어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살아나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형들을 만나갖고 형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단순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잘못한 거 얘기하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들 중에 대표로 미운 털 박힌 시므온을 갖다 옥에다 가둬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그곳에 두셨을까라는 거. 많은 분들이 나 소명받았어요, 사명받았어요 그러시면은 내 앞에 꽃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기쁜 날만 있을 것이다. 밝은 봄날과 우리 청명한 가을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섬기고 경작해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경작하려면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섬기려면 정신적 노동까지도 다 해야 되잖아요. 심신의 피로가 많잖아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요셉도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태껏 믿었던 것을 다 떨궈야 되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을 좀 또 내려놔야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서 항상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요셉은 지금 이 노예 생활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10몇 년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뭘 떨궜을까요? 라는 거. 미움도 사랑도 다 떨궈야 되죠.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그 문제를 좀 털어야 되죠. 개인적인 생각을 다 털고 결국에는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삭, 야곱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얘기를 자주 했었죠. 몇 차례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우리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역할 처음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 하는 불을 들였다가 불에 타서 죽잖아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서 여부수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 보면 어깨에다 매지 않고 제사장들이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돌뿌리를 만났는지 언약궤가 덜성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시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길러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볼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말해서 요셉을 불러가잖아요. 감옥에서 빼갖고 가는데 그 옷도 입히겠지만 수염도 깎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수염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시린들은 털을 깎지 않는 거야. 머리털만 깎지 않는 게 아니고 수염도 안 깎아요. 저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리처드 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한동대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한일장신대에서 영어 가르치시다가 한동대로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한번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볼 때는, 그때는 수염이 이렇게, 우리 남부 태생이세요. 말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서부는 왜 이렇게 말들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부 태생에서 전형적인 백인이셔서 그런지 말도 조금 우리가 알아들 만큼 천천히 하시는 분인데, 원래 한국말은 별로 못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수염이 투둑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시리의 서원에 있는 거예요. 술과 독주도 마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염도 안 깎아야 돼. 적어도 30일은 해야 된다라는, 우리 사도행전 다루면서 우리 바울의 서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다시 본문 얘기를 조금 해보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지 하나님 또 시험하신다, 이런 논리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형들이 죽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래도 괜찮은 곳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게 하시고, 또 그를 고발하고 그를 이렇게 비난하는 자의 그 비난에서도 그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가 바로 왕과 가까워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과 자손을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광의 자리인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 그러는데 그런 고통들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맨날 영광의 자리, 그 자리만 올라가시려고 영광의 십자가만 담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려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 사람들이 우원히 떠받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봐요.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이렇게 고난을 좀 당해야 된다. 제가 좋게 얘기한 분들은 다 그런 분이잖아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시편 40편에 다윗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양치는 목동, 형들 7에 치여가지고 막둥이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새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형들은 그냥 건장한데 우리 다윗만 조금 성향이 달랐던 것 같죠? 양이나 쳐 그러는데 기대도 안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둥이는 가서 그래서 양이나 쳐라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불러갖고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냥 아유 기름 부음 받아봐야 뭐 있겠어 그러는, 형들은 막 골리앗하고 전쟁 나가가지고 막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 자리나 겨우 지키고 있는데 동생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내가 골리앗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붙고 다니잖아요. 절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세금을 안 내도 될 거야 이 말에 갤로 막 좋아하잖아요. 아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내가 골리앗 잡으면 우리 아버지 세금 안 내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냥 사울왕도 부르고 요나단도 불러갖고 요압도 불러갖고 막 걱정이 막 큰 거죠. 아이고 이 솜털도 안 갖춘 10대 야가 가서 이기겠어. 근데 나간다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어쩌다 간만에 한번 우리 다윗왕이 나선 것 같은데 안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 그러면 야 사람만 돌아와라. 지게 생겼으면 불이 났게 도망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입었던 갑옷 좀 입어볼래? 내가 하나 줄까? 저번에 안 맞다고. 나 그냥 갈래요. 대가에서 돌 몇 개 주워가지고 가갖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보호하겠으니까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당당해가지고 그냥 물맷돌 팍팍팍 돌려갖고 탁 치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탁 맞아갖고 기절해갖고 그냥 팍 넘어가 버려. 여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앞에 무기 잡는 자,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갖고 앞에 막아쓰면서 막 깨워갖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막 40일 동안 막 온갖 모욕 다 받고 욕이란 욕은 다 처먹은 인간들이 일어나고 하고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러고도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고 얼마나 미친 짓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 한 줄기 빛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꿈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곡식단이 절하고 해달 별이 절하는 그 꿈을 믿고 버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소망이다. 그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믿음을 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 믿음만이 커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시험의 장에 많이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합격!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합격일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살겠다. 달란트대로 살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손길을,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도록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이 있어야 수고하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어요. 요셉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조그마한 거 바라잖아요. 나 히브리 사람이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니시죠. 더 크게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의 점진성 제가 얘기하잖아요. 몰라 보니까 저 앞에 산이 있어 그러잖아요. 제가 요셉은 아직 하나님 이렇게 쓰실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상황, CCM 레벨 누구 CCM 레벨 신용은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정형외과 갔다 왔더니 제 어깨 관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대요. 제가 축도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돼요. 왼팔이 이제 안 올라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작년부터 열중시호가 안 돼요. 왼팔이 바보가 돼가지고. 참았는데, 이제, 제가 투잡을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 조금 시작했다가 아파갖고 못 오면 안 되겠길래, 이제, 취업, 하는데 필요한 이력서도 조금 이렇게 써봐야지 하는 과정 중에서 병원에 갔더니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몸 아파도 모두 병원도 자주 못 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맨날 능력 없다고 쯔쯔쯔 이라는 반응도 많이 받으셨는 것들 알으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나 싶어요. 하나님은 왜 저는 맨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었나 몰라요. 성공한 목사님들 옆에는 저를 절대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콩고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저를 절대 안 보내시더라고요. 가난하지만
부응하지 못했지만, 참 목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옆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회 9년 동안에 이비인후과 가고 너 성대 결절로 올 수 있어. 맨날 그렇게 협박당하고 다녔는데, 목에 수술하고 2년이 지나서 아이고 버티고 있네 그랬는데 또 이제 어깨가 바보가 됐네. 참 저도 정형외과 자주 가네요. 허리 아파서 가고 어깨 아파서 가고 이제는 팔이 아파갖고 가네. 근데 그 팔이 아픈 건 괜찮은데 성도도 없는데 유튜브에서는 왜 저희 막내 처제는 왜 축도해주지 않느냐, 기도해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눈앞에 있으면 해주죠. 근데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감동이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 오늘은 동영상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더 빨라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이유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자. 이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엉터리 같은 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욕도 많이 하는데 저희 사모가 욕 좀 그만해. 맨날 그러면서 잘라주고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은 털어놔도 되는데 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요셉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지금 소망은 뭐냐면 나 외국인이고 죄도 안 지었는데 여기 와갖고 갇혀갖고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나 좀 빼내주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웬걸요? 몇 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시행하면 우리가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되잖아요. 나이 30이면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요. 노총각이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딸내미를 맞아가지고 자녀 둘도 없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는 과거의 일을 다 잊겠다 그래요. 나의 불행을 다 잊겠다 그러는 거.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적인 원한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한테 와고 깡짜 부리고 자기를 죽여내려고 했던 형들이 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시고 그를 높은 곳에 들어쓰시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저의 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객관적 시각으로 멀리서 이렇게 이런 보내는 게 아니고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소설책 읽기 좋아하던 저의 그 감성적인 모습을 많이 동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신용훈이 동영상도 내가 많이 봤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 잘하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감성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내 필요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